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는 가정교회에서 가정 그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워낙 그 로마의 그 핍박이 심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와 핍박이 심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를 많이 드렸죠. 가정교회를 이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여의치 않아가지고 더 이제 박해가 심해질 때는 이제 뭐 땅속에 다 숨었죠. 땅속에. 지하에 다 숨었습니다. 지하에 숨어서 예배 드렸죠. 그게 지금 이제 남아있는 그 로마의 그 카타콤입니다. 카타콤. 지하 카타콤. 아니, 미로와 같이 이렇게 돼 있는 카타콤인데, 사실 거기 지하는 그냥 뭐 예배 초소로서 그 지하를 만든 게 아니고, 원래 그 카타콤 지하는 원래 그 당시에 지하 그 무덤입니다. 무덤. 지하 무덤에 사람들을 이렇게 매장해 놓은 무덤인데, 그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니 그 지하, 무덤도 지상에 있는 무덤이 아니고, 무덤이 지상에 있는 무덤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해도 좀 마음이, 좀 꺼림직했을 텐데, 그 지하에 있는 무덤, 그 지하에 있는 무덤에 가서 예배를 드렸으니 얼마나 환경적으로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하에 내려가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었지만은 그래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믿음이 좋아요. 아주 그냥 얼마나 열심인지 아주 그냥 막 말씀과 기도와 막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그냥 삶의 열매가 막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로마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거든요. 칭송.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 이 칭송을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막 핍박받고 쫓겨다니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다가 막 지하 무덤까지 내려가가지고 예배드리고 막 그렇게 어려움과 순환을 당하고 그러는데도 그냥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며 삶이 변화되고 삶이 새로워지고 안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막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봤거든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또 이 로마 사람들이 이제 그 사생자를 많이 낳습니다. 사생자를. 워낙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로마 사회가 문란했거든요. 이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성적으로. 그냥 막 넉넉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넉넉하고 부유하고 풍요로우니까 성적으로 막 문란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생자를 많이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아이를 막 쓰레기장에 다 버렸어요.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냥. 그런데 그 쓰레기통에 버려진 아이들을 누가 찾아서 길렀냐면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쓰레기장을 뒤져서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생명도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인데 저 로마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뭐 애가 태어나면은 물건 버리듯이 막 쓰레기장에 버렸거든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쓰레기장을 뒤져가지고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아이들을 입양해가지고 가정에서 막 길렀죠. 그렇게 데려다 키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갖다 키웠어요. 그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아이들을 키우니까 그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게 되죠.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되고 자라나게 되고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제 선행의 모습을 보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참 확신하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보고 로마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죠. 오늘 우리도 그 당시와 같은 핍박은 아니지만은 우리도 이렇게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시대를 만났는데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같이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막 환경이 어렵고 현실이 어렵다 그래서 막 쫄피고 이제 뭐 예수 믿기도 힘들어지는구나.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오히려 환난과 핍박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생명력이 넘치고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 환난 속에서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환난과 그 어려움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축되고 주눅들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무장해서 더 믿는 사람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꽃을 피우고 신앙적으로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고 향기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현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을 지금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뭐 사람이고 정치 권력이고 권세자들이고, 그렇지만은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지나면서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현실을 크게 바라보고 있느냐? 사람을 크게 바라보고 있느냐? 현실을 크게 바라보고 사람을 크게 보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고 자꾸 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람의 배후에서, 현실의 배후에서 이 모든 것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시편 42편 말씀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는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소망할지어다. 예.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현실 바라보고 사람 보는 사람은 자꾸 낭망이 되는 거예요. 낭망이. 그래서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늘 그렇습니다. 자꾸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 기대고 또 현실 바라보고 현실 기대고 현실 의지하고, 그러면 자꾸 낭망이 생겨요. 낭망. 자꾸 실망감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고 상대를 믿는 것만큼, 현실을 내가 믿는 것만큼 잘 될 때는 참 좋지만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뭔가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럼 자꾸 낭망이 되거든요. 우리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는가, 너는 여호와께 소망을 둘지어다. 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의 시선을 세상과 사람을 보았던 그 시선에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새 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시선만 바꿔도요,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맞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네. 우리의 시선만 바꿔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초점만 바꿔도 우리에게 새 소망이 생기고 새 믿음이 생깁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세 가지 시험을 봤는데, 우리 지난주일날 한번 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다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죠? 40일 금식하시고 그 아주 굶주릴 때에 이제 마귀로부터 3번의 시험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마귀가 실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마귀에게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어요. 마귀가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까지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마귀가 예수님까지 시험했는데 우리는 말할 것 없죠.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는데, 시험을 이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또 하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 번의 그 시험을 받았는데,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그냥 말씀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죠. 세 번 시험 받았으니까, 세 번 시험 받으니까, 한 번 시험 받을 때마다 뭐 많은 말씀도 안 해요,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딱 시험 받을 때 뭐 더 말씀하지 않아요. 한 말씀만 합니다. 한 말씀. 첫 번째 시험 받을 때 그냥 한 말씀만 한 거예요. 그것도 뭐 큰 소리도 한 것도 아니에요. 뭐 큰 소리로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40일을 굶주렸는데 40일 밥도 안 드시고 물도 안 드시고 광야에서 뭐 어떻게 편하게 뭐 잠을 잘 수도 없고, 광야는 낮에는 막 굉장히 뜨겁잖아요. 광야는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밤에는 또 기온이 내려가가지고 굉장히 추워요. 그 40일 동안을 우리는 막 금식 기도할 때 한 3일만 금식해도 우리는 또 물을 먹잖아요. 물. 예수는 물도 안 마셨거든요. 우리는 막 3일 금식하려고 그래도 3일 금식하려고 해도 한 2일째 정도 들어가면 막 배가 고파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3일째 되면은 막 음식이 무슨 뭐 환상도 아닌데 음식이 막 왔다 갔다 거려 이렇게. 좋아하는 막 음식, 막 라면 같은 거, 빵 같은 거, 자기가 좋아하는 막 순대, 떡볶이 이런 게 막 왔다 갔다 아른아른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오살리기도원에서 금식을 그때 3일 금식인가 뭐 7일 금식인가 했었는데, 그게 며칠 지났는데 이제 강사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오잖아요. 그 강대상에 올라오면은 이 목사님 이제 강대상에 음료수를 이제 놓잖아요. 이 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골고루 몇 개 이렇게 놓거든요. 이제 설교하다가 목마를 때 이렇게 마시라고. 근데 다른 데는 괜찮은데 그 시간에는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한 모금 마시는데 그게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그런데 예수님은 40일을 지금 금식했단 말이에요. 그 힘도 다 빠지고 뭐 큰 소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마귀에게 한 말씀을 하시죠. 한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이 말씀을 한 말씀을 딱 하니까 벌써 마귀가 꼬리를 확 내리는 거예요. 이런 그 믿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기도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40일을 금식 기도했어요. 그러니 육신적으로는 지금 힘이 쭉 빠졌지만은 영적으로는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금식 기도 안 해도 충만하신 분인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금식 기도 안 해도 충만하신 분인데 40일을 금식 기도했더니 얼마나 은혜로 충만하겠습니까? 비록 육신에 힘은 없지만.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은 그 낮은 목소리로 말씀을 탁 던졌지만은 그 말씀은 힘 있고 그 말씀은 능력 있고. 왜? 그 말씀은 그냥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이기신 두 가지의 그 비결은,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40일. 그리고는 예수님이 두 번째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말씀. 예수님은 이 마귀와 이렇게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 마귀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마귀는 직접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우리의 그 생각 속에 생각을 넣어줍니다. 생각. 그 다음에 마음을 넣어줍니다. 막 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마음을 어수선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어둠의 마음, 어둠의 생각을 넣어주고 막 짜증나게 하고 심란하게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런데 이런 생각을 넣어주는데 오늘 예수님은 보니까 마귀하고 이게 대화를 하지를 않아요. 마귀가 말을 던져도 그 말을 이렇게 딱 끊어버리지 뭐 이러쿵저러쿵 대화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막 복잡한 생각, 어지러운 생각, 뭐 서운한 생각, 섭섭한 생각,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이 한번 딱 오면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생각을 계속 곱씹어요. 막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 어떤 내 아는 뭐 친구라든지 아는 동료라든지 어떻게 그냥 나는 그동안 잘 배려해주고 그냥 깍듯하게 대해주고 그랬는데 나한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그냥 예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냥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막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그 생각을 계속 곱씹어요. 곱씹어. 그냥 서운하기 때문에 이게 빨리 떨쳐버려야 되는데 계속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무슨 소가 그냥 여물을 먹고 소가 그냥 그 여물을 이렇게 계속 이게 새김질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계속 우리가 막 그 생각을 그 마귀가 넣어준 생각인데 그 생각을 또 생각하고 또 되새기고 또 그냥 그 생각을 또 한번 또 생각하고 이게 뭐냐면은 이 마귀와 생각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마귀와 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준 생각을 가지고 생각 속에서 자꾸 이렇게 마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100% 그 생각 속에 말려듭니다. 늪에 빠지시 말려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이 마귀하고 말을 섞지를 않아요. 말을 그냥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냥 예수님은 말씀만 그냥 툭 던져버리고 뭐 마귀가 한 말에 대해서는 뭐 이렇쿵 저렇쿵 아니 네가 어디다 대고 그런 유혹을 하냐 내가 누군 줄 알고 네가 나에게 감히 이런 말을 나에게 유혹하느냐 뭐 그런 말도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말을 딱 자르시고 말씀만 탁 선포하시고 그리고는 아예 섞지를 않아요. 아예.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이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 또 잘못된 생각, 어지러운 생각, 뭐 온갖 그 좋지 않은 생각이 오면은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그 생각을 그냥 털어버리는 겁니다. 털어버려. 이건 마귀가 나를 시험하려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주여 이 생각이 털어지게 없어서 그냥 생각을 털어버려요. 속으로도 털어버리고 아무도 없는 데라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근데 우리가 이게 이 속상한 이런 뭐 일이 있으면 자꾸 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죠. 예, 참 이 생각이 얼마나 내가 잘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고 좀 중단하려고 해도 중단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거죠. 주여 이 생각, 이 쓸데없는 생각, 이 부정적인 생각 이 시간 끊어지게 하시고 털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는데 이 말씀으로 이겼다는 뜻은 뭐냐면은 진리로 이겼다는 뜻이에요. 진리. 예수님은 진리 위에 딱 서 계신 분이었어요. 진리 위에. 그렇죠? 누가 무슨 말로 시험을 해도 이 진리 위에 선 사람은 이 말이 다 분별이 되거든요. 야, 너 뭐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딱 오늘 하루만 나 따라와. 하루만 나 따라오면은 너 몇 년 먹고 살 수 있는 대박 나는 일이 있어. 더도 말고 딱 한 번만 따라와. 이렇게 이제 그 유혹을 이제 하게 된다면은 여러 사람 같으면은 뭐 매주일 따라오라는 것도 아니고 딱 한 주일만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조금 이렇게 느슨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따라가면 몇 년 먹을 뭔가가 대박이 터진다는데 그래 그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 한번 그렇게 해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은 이 사람은 진리가 약한 거예요. 진리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그죠? 이게 뭐가 우선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본분인지 이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진리를 아는 사람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내가 육신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은 하나님과 합당한 일이 아니다. 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 아멘. 진리가 내 안에 딱 서 있으면은 이 진리 안에서 분별을 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그냥 충만한 분입니다. 진리로 충만하니까 이 마귀가 속이려고 해도 이게 속이려고 해도 속임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 진리가 있으니까. 왜? 진리가 있어. 하나님의 진리.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 위에 우리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탁 서 있으면 마귀가 속이려고 해도 속이려고 해도 속임을 받아야 이게 속임수가 통하는데 이게 속죄를 않으니까 이게 유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마귀가 3번 시험하잖아요. 3번. 한 번 시험했는데 딱 말씀을 탁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벌써 알아본 거예요. 이 예수는 이 진리로 무장이 돼가지고 내가 속여먹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첫 번째 유혹 포기. 첫 번째 유혹 포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유혹으로 들어가는데 두 번째 유혹할 때도 하나님이 또 진리를 또 선포해요. 진리. 이 예수님은 두 번째도 속지 않는구나. 이 두 번째는요, 이 마귀가 말씀을 인용했어요. 마귀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니까 그래? 내가 그러면 말씀으로 한번 유혹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귀도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마귀가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산꼭대기로 올라가게 해가지고 당신 예수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산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너를 보호해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했을 때에 말씀이 약한 사람은 넘어갑니다. 근데 이 시편 91편을 아는 사람은 분별이 돼요. 왜 분별이 되느냐? 이 시편 91편을 변개해가지고 마귀가 인용했거든요. 시편 91편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받아준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거는 마귀가 그 말씀을 변개시킨 거예요. 변질시킨 거예요. 그 시편 91편 11절에 보면은 그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 속에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고 너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아멘.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마귀는 이 말씀을 싹 끌어와가지고 성경에는 없는데 산꼭대기에다 예수를 데려다 놓고 너 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너를 보호해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뛰어내려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무장돼야 됩니다. 아멘. 진리를 모르면 성경을 막 인용해가지고 성경을 변질시켜가지고 막 우리를 미혹하는데 진리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넘어가기가 너무 쉬워요. 이제 마지막 우리가 말세가 되고 예수님 재림하기 그 직전이 되고 막 이제 이 세상이 더 혼란하고 어지럽고 그러면은 이제 얼마나 아주 교묘하게 마귀들이 우리를 미혹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진리의 무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귀를 이기냐면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 왜 이게 중요하냐? 이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얼마든지 교통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때의 말씀을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선포한 게 아니에요. 이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들은 음성을 선포한 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선포한 3번의 선포의 말씀은 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한 거예요. 아멘. 그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했더니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아멘. 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꼭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그 말씀이 힘있고 생명력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 예수님이 그냥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그때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약의 성경을 이미 많이 읽었고 또 많이 이 말씀을 접했고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돼 있어요. 충만하게. 그 읽은 이 구약의 말씀을 이 상황에 이 말씀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놀래서 시험을 포기하고 떠나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기록된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그 전도사 때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이제 제가 중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전도사 때에 중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이제 아침에 이제 교사들이 회의를 하는데, 회의 끝나고 이제 오후에 또 교사들이 모였는데, 그때 이제 한 여자 교사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교사회를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 저보고 이제 그래요. 제가 좀 간증을 하나 하고 싶은데, 간증을 해도 될까요? 그거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할 게 있어가지고, 기도원에 갔대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간절히.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대요.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주시더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딸아, 그러면서 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딱 주시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렇게 그냥 감사하고 그렇게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은혜를 그렇게 우리 교사회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말씀은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늘 보는 말씀인데, 왜 늘 보는 말씀인데, 이 성경에서 볼 때는 그냥 글씨로 보고, 하나님께서 또 음성을 들려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나와 함께,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그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 성경에 다 기록된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귀하지만은, 우리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다 읽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성경은 꼭 나한테만 말씀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별로 안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듣는 말씀, 그게 정말 진짜 은혜의 말씀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다 읽는 것 같아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옵소서. 오늘 이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주님 깨닫게 없어서 하나님과 1대1의 그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아멘. 예. 제가 그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제가 이사야서 42장 10절 말씀을 읽고 또 읽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그냥 확 깨달아져서 확 은혜를 주시는데 막 얼마나 막 마음속에서 막 눈물이 나오는지 확 펑펑 울었어요. 펑펑. 막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했잖아요.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3번 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마귀가 떠나가잖아요. 그죠?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고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요. 그 말씀 앞에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늘 대해야 되겠습니다. 늘. 오늘 이 영적인 싸움은 이거는 사실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은 사실은 평생 가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평생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는 평생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 예수님도 보면은요 마귀가 3번 시험했잖아요. 마귀가 3번 시험했는데 3번 시험한 걸로 마귀가 끝난 게 아니에요. 마귀가 3번 시험하고 이제 예수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구나 포기 그렇게 끝낸 게 아닙니다. 3번 시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여기 11절에 보면은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마귀가 잠깐 떠난 거예요. 3번 시험하고 잠깐 떠난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나타났느냐? 이제는 간접적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했어요. 베드로 속에 이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들어가냐면 유다에게도 들어갔어요. 유다에게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은지라. 유다를 통해서 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지기까지 예수님 생애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마귀는 계속 유혹했습니다. 영적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한순간도 느슨해지면 안 되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앉아만 안 되고 항상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 보고 항상 전진하고 항상 더 앞을 향해서 나가고 항상 더 깊어지고 항상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이것이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내가 막 은혜 받고 기도 많이 하고 막 충만하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좀 3박 4일 좀 쉬엄쉬엄 좀 쉬면서 가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넘어져요. 마귀가 얼마나 그 타이밍을 잘 맞추는지 우리가 벌써 마음이 조금만 이렇게 느슨해지고 내가 마음이 조금 이렇게 안일해지고 그러면은 그때를 어떻게 이렇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귀가 아주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니까 그죠?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나도 모르는데 귀신이 안다니까요. 나는 좀 이렇게 좀 쉬엄쉬엄 가도 되겠지 이제 신앙생활. 그동안 이제 힘차게 달려왔으니까 좀 이제 며칠은 좀 이게 휴식도 취하면서 좀 쉬면서 가도 되겠지. 근데 마귀는 귀신처럼 알아가지고. 그게 다윗이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다윗이 참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았는데 한 번은 그냥 군사들이 다 전쟁터에 가 있는데 자기만 혼자 그 왕궁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나는 좀 쉬어야 되겠다. 나는 좀 그동안 이제 전쟁도 많이 하고 이제 뭐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왕궁 옥상에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하고 거닐고 있는데 그때 그만 마귀가 유혹해가지고 그때 이제 밧세바하고 간음죄를 지키게 되잖아요.
우리 영적 싸움은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까지 영적으로 싸우셨어요. 십자가 지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기까지 막 기도하고,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렇게 지금 세상이 흉흉하고 어지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마귀가 얼마나 날뛰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의 조금만 막 틈만 있으면은, 조금만 뭐 꼬투리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믿음을 막 시험 들게 하려고 얼마나 마귀가 막 이런저런 걸로 우리를 감찰하며 우리의 틈을 도사리며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없어서. 승리하게 없어서. 주여, 주여,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없어서. 승리하게 없어서. 아멘. 아멘. 예, 우리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깨달은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주여, 정말로 마귀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주님 도와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뚝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우리 주님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좋지 않은 마음을 넣어주고, 우리의 생각 속에 온갖 세상적이고 온갖 정욕적이고 온갖 인간적인 생각을 넣어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합니다. 어수선하게 합니다. 짜증나게 합니다. 미워하게 합니다. 분노하게 합니다. 지루하게 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마음과 생각에 끌려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수건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걸어가신 발자취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강기수님에게 여기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에 여러가지 복잡한 생각, 복잡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 불신앙적인 마음, 이런 모든 생각을 마귀가 넣어줄 때에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고 아버지 끊어버리고 주님,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아버지 이소라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미경 집사님도 기억하시고 아버지 동일한 애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준성이 준영이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많은 유혹이 많습니다. 미혹이 많습니다. 아버지, 죄악에 휘말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죄악에 미혹당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48장 찬송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8장입니다. 찬송가 348장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으녕